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의 다양한 시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년 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자로 세워졌을 때 광고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성원 권사님께 그랬어요. 동명이인인가요? 그래서 권사님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작년에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칠순이셨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면서 제가 거기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 어머니랑 시어머니 이 두 분께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찾아보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그 설교도 듣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대언자로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어쩌면 이미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1년 전도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도서 기자는요, 모두 아시다시피 솔로몬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전도서의 배경이 될 당시 모든 것을 누려본 입장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고, 재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고, 감탄할 대목은 아니지만 아내도 1000명이나 있었지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 말년에 허무함, 헛됨, 이 단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헛됨에 대해서 허무함이라는 주제를 따라가다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이 유한한 세팅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기 쉽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셔서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이라고 하는 광대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물과 땅을 나누셔서 땅의 식물을 전부 만드신 뒤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시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인으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통해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 넷째 날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 밖의 시간이고 절대 시간에 관한 표현들이었어요. 인간이 이 시간이 얼마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시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는 시간 너머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닷속의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최후로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의 창조 기사는 뒤에 계속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후로 지으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실 때 공간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드시는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본문 찾으셨던 거 혹시 다 덮으셨나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이거를 잘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읽은 말씀은 11절이 가장 포인트라 그 절만 읽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기한 한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기한과 때는요 다른 두 단어예요. 기한은 어떤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으신 말씀은 이 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메워져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이 때에 따라 일어난다고 선언해요. 때란 단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나 인간의 감정에 따른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시간, 곧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거죠. 청년부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전도자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인생은 무의미하며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기쁨도 헌신도 참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본문에 나열된 이 14쌍의 대비는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 있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그렇죠, 척 하면 착 이렇게.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의 사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서 죽는 그동안의 시간이죠. 인생이란 시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농작물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와 뽑을 때 사이라는 거예요.
농작물과 식물은 인간이 심었다가 뽑는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전부일까요? 뽑힌 뒤엔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무슨 위대한 발견인 양 먹이사슬이다 뭐다 이름을 붙여 놓았지만,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형상화된 그런 시간 너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이 나서 죽는 것이,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시간일까요? 이 땅에서의 잠시 이 시간은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보석 같은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의 정확한 뜻과 목적과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가 좀 더 먹고 더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의 마지막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중간의 시간들은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는 그 시간의 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끝없이 허무라는 단어에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예정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으로 끌고 가는 목적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를, 이 인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그 영원의 목적 속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어떠함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말 잘하고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기 뜻대로 그 하실 일을 미리 작정하셨으며 모든 일을 그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이루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될 건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그냥 놔두면 하나님 뜻대로 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임신을 하죠. 제가 이제 임신을 해봐서 알겠어요. 임신을 하죠. 출산을 할 때까지 그 기한을 알아요. 때를 알지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죠. 열심히 좋은 것도 찾아 먹고 열심히 몸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이 생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막 뭘 그렇게 먹여 대셨는지 너무 감사하게도 절대 못 잊죠.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눈물의 시간은,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은 연단의 때이고, 기다림의 시간은 신뢰의 때이며, 기쁨의 시간은 감사의 때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을 이 유한한 공간 안에 인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인간이 그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까먹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때를 살면서도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아까 펼쳐놨던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10절까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셔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키워드는 수고와 이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만큼 애쓰고 있니? 애 많이 쓰고 살았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그 수고의 대가가 무엇이니? 뭐가 남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저 수고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놓친 인간에게 우리같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그때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유산을 가지고 가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쓸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아시죠? 자녀가 뭐 해달라 하면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는요,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시간은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본인은 이 시간을 돈을 쓰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때를 사는 지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허랑방탕한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때를 통해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떨어지고 내 주위에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줄 우리가 이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삶을 위해 집 나갔다가 정말 눈물로 굶어가며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한 때가 있었나, 또 있을까, 그렇게 할 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보다 먼저 된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돈 버는 시간, 사람을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내 이름을 쌓고 뭐 이런 것에 시간을 쓰느라고 온통 정신을 다 잃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건강한 부자지간, 부녀지간을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깐이지만 이 생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노고로 가득 찬 수고일 뿐이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노고는 짐이에요, 짐. 인생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따만한 배낭을 메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그 큰 짐을 그냥 지고 가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는 참된 의미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사역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헌신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수고는 구원의 열매가 아닌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감사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요,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나이이시건 지금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인간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 아름답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장엄함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의 아름다움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어떤 노래가 가사가 있죠. 우리는 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만 아름답고 늙어서 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리거나 젊거나 나이 들어가거나 늙거나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어뜨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생도 아름답고 죽음도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일출도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일몰도 석양조차도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가 영원을 알 수 있는 이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고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랑을 고백할 때, 왜 청혼할 때, 왜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뻥을 칩니까?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두셨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는 갈망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성도의 삶, 아름다운 일생을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앞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잠시 좀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삶은 우리 1여전도의 회원님들처럼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또 오늘 생애를 접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아래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절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입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또 수고를, 언제까지 내가 수고를. 그게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1여전도에는 그 수고로 이토록 아름다움을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의 그 수고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려고 하질 않나요? 어떻게 하면 덜 수고하고 더 소득을 많이 가질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북유럽에는 대학을 잘 안 간대요. 몇몇 복지국가들은 청년들이 다 대학을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대학 가는 것보다 빨리 취직해서 빨리 직장 가지고 빨리 일을 시작해서 빨리 은퇴해서 연금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빨리 은퇴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더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그게 샬롬,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고 사셔도 사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천지창조 안 하고 인간 안 만들고 인간한테 자유의지 주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렇게 사고치지 않고 그 뒷수습하지 않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고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수고하는 애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신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지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은 기쁘지 않아요. 요양원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요양원 어르신들 중에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자고 막 이렇게 졸라대요. 막 귀찮아 하세요. 막 화도 내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고민을 간호조무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조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쉬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빨리 이 생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놓아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나와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하시고 요양보호사로 오시는 분들이 70대 중반이세요. 평균 나이가. 중반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나는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감사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기쁘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애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도 그럼으로 인해 그 아이들로부터 더 큰 기쁨을 이미 맛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수고하는 삶의 기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사람은 선물입니다. 수고하는 것도 선물이고 일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일려전도의 회원님들처럼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이든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보다 더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영광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어떤 때를 지나더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영원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수고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그 사역에 합당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내시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